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아멘.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걸 이제 한국에도 선포했고, 그죠? 우리 김준건 목사님도 많이 선포했었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기를 요청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순간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자, 금요 집회니까 여러 가지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떠나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을 말합니다. 뚜렷하죠. 하나님의 뜻, will,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purpose, 그죠? 그 다음에 계획, plan,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플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 뭔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지? 늘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Decisive will.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뜻,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아주 막강한 권세를 발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강국들을 다 막 무너뜨리잖아요. 실제로 성경의 예언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성한 왕으로 일어났는데 그가 극적인 순간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죠? 막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딱 구현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산발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과 같이 울부짖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보십시오. 한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주시시켜 드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일상의 때가 가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임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흥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늘 보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늘 시간 부족이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짧게 전하는 은사를 좀 많이 안 주셔서 막 노력합니다만은 늘 이렇게,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는데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분석을 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우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권세에 나고 짐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예를 들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해왔던, 그죠?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은 그냥 단순히 뭐 그 당시에 좀 찌질했고 뭐 군사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그 71회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고 2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키시면서 2년 후가 됐을 때, 그러니까 70년, 포로기 70년이 찼을 때에 갑자기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그 막강했던 나라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완전히 복귀시켜 버리잖아요. 복귀시켜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었던 것처럼, 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묵상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각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품들과 여러 가지 뭐 염소들과 소들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각종 진귀한 물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복귀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지도자와 그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또 어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마지막까지 3분 남아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요번 주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를 기점으로 이제 탈출을 하시는데, 그 남아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연결을 해서 지금 막 극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폴란드로 이번 주일에 나오시게 되고, 월요일부터 이제 폴란드에 있는 난민이 무려 여러분 우크라이나 난민이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었어요, 선교사님에게. 근데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두려움에 떤다든지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참 감사가 나오고 막 위로가 되고 참 제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가 막강한 권세로 뭐 어떻게 하고, 그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뭐 수치상 뭐 700만 명, 680만 명 그러지만 뭐 실제로 따지면 10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도 철저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모든 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 허용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허용적인 뜻을 내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인간의 이 믿음의 응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이것인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 주무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너희의 거룩함이라부터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음란을 버리고 정말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룩을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따르게 되는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막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나가고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자, 반면 늘 이 반대로 슬퍼하면서 살고 전혀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범사에 불평, 불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 혼자 크리티컬한 사람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 침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정신적인 혼란함,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뒤틀리고 여러 가지 막혀지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초등학생 문제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 뜻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허용적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용서가 가령 성경에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계속 용서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악순환의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관계가 뒤틀리고 내 마음부터가 평온함이 없고. 자, 그런데 내가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자유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의 사람이 되겠죠. 어디 가든지 이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뒤틀리고 싸우고 맨날마다 불편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과 늘 있고 싶고 이 사람과 늘 대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궁무진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영적으로 풀려지면 그것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해져서 여러 가지 영적 축복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가령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영적인 은사들이, 이 막혔던 관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은사들이 터지기도 하고, 사역적인 확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에 묶여있던 재정적인 어떤 묶임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영향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묶이게 되면 이런 것들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매일매일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평가하신 다음에 그 평가가 통과됐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막 스랍들이 막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사야 6장인 거에서 우리가 천상을 모습을 조금 이렇게 그려보자면, 천국에 가면 스랍들, 천사들의 종류거든요. 굉장히 좀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쫙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이렇게 쫙 섰는데, 창화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양쪽에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거룩하다, 뭐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그렇게 외치면 이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천상 예배 장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가득하게 외치는 그 소리로 가득한 게 여러분 천상 예배 장면이에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뒤틀려 있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악이 편만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그 하나님 나라, 제가 천국이라고도 명하겠습니다. 그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Called persons. 제가 왜 called persons? 목사님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Called people이라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각 개체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person에다가, person이 단수인데 persons라고 하는 이 문법이 약간 파괴된 것 같은, 사실 파괴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씁니다. Called people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called persons 그러면 부름받은 각 개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로. 뭐 영어 문법까지 설명을 제가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별되어서 부름받은 각 개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막 이거 좋아하잖아요. 야, 다 선을 이룬다. 뭐 이렇게 꼬인 것도 나중에 다 풀어지고 선을 이룬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위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야욕, 명예, 인기욕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갈라진 동기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는 주일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종종 이 전자의 마음으로 직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야욕과 명예욕의 동기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조그마한 일에라도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갈라진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사람들도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와 명예욕으로 어두워진 사람을요. 자, 그런데 이것은 꼭 직분에만 관계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욕심이라든지 내 야욕이라든지 내 명예욕,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뭐 이렇게 동참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동기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는 관건은 내 마음의 순수성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머지는 천하게 쓰고 그거 포인트 아닙니다. 이 어떤 형질의 그릇, 형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은사도 있고 저 사람이 가진 은사도 있는 겁니다. 그게 쓰임받는 비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이죠. 오늘 말로 하면은 순수성이에요.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살피시고 깨끗한 사람을 선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불순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알잖아요. 순수한 동기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껴 있는지. 아버지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순수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금요일에는 자꾸 선포하면서 따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 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해서 내 야욕과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판단, 나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자도의 제일 핵심, 여러분 외우지만 마시고 새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또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사실 이 제자도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자기 성질 부리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관계 다 깨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공동체가 나중에는 와해돼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자기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극명한 예인데 우리가 모세가 나중에 걸출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장면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섰다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저지르죠?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큰 수를 두시는데 그게 뭘까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근데 고난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거보다 우둔한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는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내 의지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내 의지의 사람이 이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완전히 연약한 사람으로 스스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수동태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성경에서 몇 사람의 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그가 사울이었을 당시 그는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왜 열성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되는 게 왜 열성이냐면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교회가 쳐 죽일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당당했던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강력한 주님의 빛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죠. 자기 자아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후에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 자아가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야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원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인생이요. 자, 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수많은 환난,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니이다 2번이나 팔고 뭐 별의별 기가 막힐 일들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가 완전히 정련되고 단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징표가 무엇이었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였잖아요. 그전에는 그도 자아가 펄펄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약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보세요,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죠, 변화되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86세이더라. 아브라함이 86세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처럼 느껴지고, 옆에 있는 지체는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뛰고 즐거워하고 그저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휩싸여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고 막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꼬이고 여러분, 완전히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13년간 지속됐어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철저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결국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철저히 다루신 후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은 어떠했나요? 이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반드시 눈을 떠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종 캄캄한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가 꺾이고 꺾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은 뭔가 손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오히려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어지고 진짜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테스트 하시거든요. 진짜 포기했는지, 진짜 깨어졌는지 그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는 것, 부활 권세로서 일으켜 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우리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표된 것 아닙니까?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있으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아가 깨어져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 자매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고 가기에 힘이 듭니다. 주님, 목수시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작게 잘라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인자하게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무겁게 느껴져서 그 자매가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십자가를 또 자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십자가가 굉장히 들기에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그때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한참 가던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강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는 그 십자가에 기대서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잘라내가지고 작게 돼서 도저히 그걸 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꿈에서 깨어났고 주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때서야 그 자매는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심으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이전의 사역은 전부 다 헛것이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주님의 영광이지 실제로는 전부 자신의 고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야망 성취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진정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아집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함께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나게 손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찬양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찬양 아닙니까? 순교자의 노래죠.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와 같이 살지는 못하고 날마다 내 자아가 펄펄 뛰면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서 날마다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민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 내 자아,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진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